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돌았는데 에베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 기도 같은 건 참 믿음에 큰 도움을 주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기도, 방언 찬송 하시는 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꼭 일어나서 자식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방언 기도로 들어가요. 방언 한참 하시다가 방언 찬송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잠결에 어머니 방언 찬송 들었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요 마음이 평화롭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수도원에도 가끔 와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세월이 달라져 그런가 요새 방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또 자동차 마구라 터진 소리처럼 그래 나와서 이상하다. 옛날에 방언은 그렇게 듣기 좋았는데 지금 뭐 좀 따발총 소리도 아니고 자동차 마구라 터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을 이제 시나고고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에서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자녀들 교육하는 일, 병자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의사, 교사, 목사의 역할을 시나고고 회당에서 다 감당하던 겁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8절이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 3가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를 꼭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칭찬만 들을 줄 알면 오해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래 경험을 해보면요, 6대 4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칭찬하는 사람 6,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4 정도면, 6대 4 정도면은 감사한다고 해야지. 뭐 좋은 일 한다고 누가 흉을 보면 막 속이 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막 속이 들끓어가지고 한숨 쉬고 이런 거는 좀 초짜지요, 초짜. 오래 경험해 보면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인생 걸고 한다. 그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하면 내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밥 먹고 내일 하는데 자네가 왜 그래? 자네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냐? 네가 동네 구장이냐? 뭘 그렇게 하냐? 그게 좀 오래 일하면요, 그런 배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에도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비방하고 막 반대파가 일어나고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뒷골목에 허름한 집을 한 채 전세 냈는가 두란노 서원이라 간판을 붙이고 따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느냐 하면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계속 말씀을 그냥 복음을 전한 거지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거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때 전한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그때 신약은 없을 때니까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는 막 깡패가 회개해서 막 전도자가 되고 강력한 폭발적인 힘이지요. 그게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고, 다이나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래 조용하게 소리 없이 역사하는 거다. 이 다이나믹이지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 다이나믹이지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는 4가지, 핵심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두나미스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첫째 두나미스요. 둘째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되는 능력이요. 힐링 파워, 치료되는 거지요. 귀한 능력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는 능력, 중요한 거지요. 한때는 막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희망을 가지고 아주 생기발랄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두나미스요, 능력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역사를 만드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이 그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로마서의 별명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북.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의 로마서를 통해서 수차례나 세계사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일어났고, 또 중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에서 지금은 깰 때라 그 말씀으로 로마 교회에 새바람을 불었지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저 스위스 국경 지방의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20년 동안 로마서만 연구해 가지고 로마서 주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걸로 독일 교회가 많이 새로워졌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젊은 날에 사무라이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범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금 절판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쓴 구안록한 책이 있어요. 구안록, 평안을 구하는 책.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면증 오고 걱정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하던 중에 로마서를 읽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된 얘기. 그래서 로마서를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히스토리 체인징 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바로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지요. 두나미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두나미스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긴가민가 뜨뜨미지근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했듯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가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두나미스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두 번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죽어버리고 싶고 세상이 허무하고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 두나미스지요. 네 번째는 잘못된 세상, 병든 세상을 새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은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세상에 본받는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복음의 두나미스로 내가 변화돼 가지고
못마땅한 세상을 비판하고 뭐 부정하고 한숨 쉬지 말고 복음의 두나밋으로 내가 변화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이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두란노 서당을 세워놓고 2년 동안 매일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매일 두란노 서당에서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능력이라는 말씀 이해하셨지요? 두나미스를 행하게 하셨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그렇게 능력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17절 말씀,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 알리며, 19절이 지금 한국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 30-40년 사이에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고 뭐 김일성 주체 사상이 희망이다. 주사파라 그러지요. 뭐 친북, 친중, 주사파, 또 정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이 든 거예요, 병을. 그 병이 든 것을 누가 고치느냐? 우리나라 교육부나 문화공보부가 고치지 못해요. 교회가 고치는 겁니다. 변화받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앞으로 40년 바라보고 신강두레교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 지역사회가 뭔가 변화가 돼야 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19장 19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점성술, 뭐 토정 비결, 뭐 점치는 거, 마술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전부 교회 두란노 서당 마당에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하나. 은 하나의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은 하나의 일당인데 5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에베소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문화혁명, 의식의 변화,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시의 풍속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지요. 신강교회가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인해서 양주시, 동두천시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뭐 점치던 거, 무당하던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변화돼 가지고 이 마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와서 그런 책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20절이죠.
20절 말씀이 결론이지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가 요거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지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래서 예수 믿는 교사, 교감, 교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교사, 교장, 물론 윤진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학교에 크리스찬 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 교사들이 사범대학, 사범학교 보내가지고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기자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이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문화를 따르는 거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이 지금 우리한테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 신강도롭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의 역사, 이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우리 신강도래 교회는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돼. 그렇지요?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지 내 혼자 우리끼리 와가지고 아멘하고 은혜받다하고 세상 풍속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뭐 복음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 두나미스가 이어지는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신강두레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긴데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한국교회, 신강두레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